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이렇게 종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터교회 재직들과 함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차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며 감화감동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 된 자. 첫째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두 번째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일꾼이 되어라.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 하실까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일꾼이 되어라. 예. 이거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요. 부름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직분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직분 받고 일하셨어요. 무슨 직분?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받고 일하셨어요. 직분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일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게 직분이었지요. 오늘 예수님 이후에 교회에서의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러한 직분들은 다 뭐냐? 일해라. 그래서 모든 직분들을 다 합쳐서 모두 제자를 써서 제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날, 그날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었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저 우리나라에서부터 아주 먼 나라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시골촌 구석에 어떤 머슴이 하나 살아가고 있었어요.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그냥 혈혈단신 한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은 배운 것도 없어요.
그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그 동네 굴로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냥 육신은 있으니까 어디 일이 있으면 일해주고 그 품삯 그거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날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산 넘고 물 건너 먼 데까지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글쎄 왕궁에서부터 아주 귀한 옷을 입은 귀한 직분의 왕이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 마을까지 찾아왔어요. 누구를 찾아왔느냐? 이 머슴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머슴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멀리, 너무 멀리 일 가서 한밤중에나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왕궁이 머니까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궁에서 너무나 지체 높으신 분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나는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우리 동네까지 왔는데 바로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번지수를 찾아와도 잘못 찾아왔지요. 아니 왕국에서 나 같은 이 무식하고 못나고 이런 일가친척도 없는 혈혈단신 혼자 사는 나를 뭐로 찾아오겠습니까? 뭔가 잘못 찾아온 거예요. 나를 찾아왔다면 아마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나를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착각하고 찾아온 걸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신경들 쓰지 마세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일이 뭐 다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찾아왔는데 이때도 역시 멀리 일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찾아왔다. 이 사람은 굉장히 왕궁에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 근데 또 멀리 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두 번째도 허탕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자꾸 나를 찾아올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뭘 알아도 잘못 알았지 그래. 나는 그냥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이 동네 어떻게 불러와가지고 그냥 노동하면서 품삯 받아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아는 것조차도 신기한 일이라고. 아마 나는 아닐 거라고. 틀림없이 이건 장담하건대 나는 아닐 것이다. 그랬는데요. 세 번째 찾아왔을 때는 딱 만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만났는데 당신을 찾아서 우리가 얼마나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고 세 번째 당신을 만나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고서요 준비해온 그 황금마차에 이 사람을 싣고 왕궁으로 간 겁니다. 왕궁으로 갔더니 왕궁에서는요 그 나라의 왕이죠. 왕이 어서 오너라. 너는 잃어버린 내 아들이야.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성지사방으로 알아보고 애썼는지 아느냐. 이제야 내 아들을 만나보게 되었구나.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얼싸안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요 왕이요. 어째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의 아들이 됩니까? 아마 나는 아닐 겁니다.
아마 딴 사람을 나로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다, 얘야 무슨 소리 하냐? 너야, 너. 바로 너야. 아닐 거예요. 절대로나. 아니, 너라니까 왜 그렇게 말을 못 믿어?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리고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티에르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모성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어진 이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지멋대로 마귀만 알고 살아갔던 우리들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무슨 노릇? 왕노릇 시켜준대.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분에 넘치는 은혜, 분에 넘치는 복을 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 분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바로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먼저 기초가 뭡니까? 은혜가 내 마음에 넘칠 수 있어요.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의 본분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본분. 오늘 본문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디모데는 목사지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이게 네 사명이야. 이것이 바로 네 본분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 재직들로서 각자 받은 직분이 있어요.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보통 이런 직분들이지요. 본분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주 그 장로로서의 직분, 집사로, 권사로서의 직분, 이 직분은 다 아주 중요한데 이 직분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면 이 사람이 바로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받은 직분 잠시 잠깐이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이 3직을 받으시고 잠시 잠깐도 이 직분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조금 말씀드릴까요? 장로는 여러분 왜 뽑습니까? 장로에 하는 일은 뭐예요? 교인들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 장로는요, 세례교인 20명 당한 사람 뽑죠. 그럼 장로는요, 20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요. 그거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가? 주일 성수 잘하는가? 11주 생활 잘하는가? 혹시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이 장로입니다. 교인들을 돌보고 목사와 더불어서 교인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치리하며 이 장로의 일이죠. 집사 일은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집사는 그냥 교회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 일은 뭐예요? 그건 목사님을 도와서 신방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렇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당에 보고하는 이런 일이에요. 다 배우셔서 하시기. 이건 너무너무나 내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장로가 해야 될 일, 집사가 해야 될 일, 권사가 해야 될 일, 이거 잊어버리면, 너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건 부끄러운 일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음악가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귀가 따로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요, 옛날에 이 중세시대에는 이 가발을 뒤집어 썼어요. 남자도요, 가발 뒤집어 써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가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한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가발이 어디 갔는지 이러면 가발, 응?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가방을 뒤집어. 그런데 이발소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이 가발 선생님 거 아니세요? 해가지고 가족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아가씨하고 친하게 돼서 그 이발소에 자주자주 그 아가씨를 보러 갔고 데이트도 했고 너무너무 가까워져가지고 내가 이제 이 아가씨랑 결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속으로 이제 나는 이 아가씨랑 고백은 안 했지만 결혼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핸델이 작곡한 그 뭡니까?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 중에서 한 부분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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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거 이제 메시아 오라토리오 그 작곡 핸델의 친필 그 작곡 그거 한 것을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죠. 그거를요 그 아가씨에게 선물로 주었던 겁니다. 요새로 말하게 되면 뭐 금반지 아니면 다이아 반지 이 같은 식으로 그걸 사람의 그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나는 저 아가씨하고 결혼할 거야. 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발소에 간다고 하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가다가 이발소를 잠깐 들러서 이제 가고 싶죠. 사랑하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하나 보니까요. 이 아가씨가 손님의 머리를 이렇게 말고 있는데 머리 말 때 종이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봐요. 거기에 있는 종이 좀 그거 한 2장 집어줘요. 근데 그 종이가 뭐예요? 핸델이 준 바로 그 작곡한 콩나물 대가리가 쫙 그려져 있는 그 원본 그거 가지고 머리 마는데 지금 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 이 아가씨. 핸델이 피땀 흘려서 작곡한 그것을요 원본을 그걸 손님 머리 마는데 쓰고 있는 것이.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저것이 어떤 것인데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여러분 요새 돈으로 따진다면 그 값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값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손님 머리 마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깜짝 놀라서 소리 하지 않고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번 다시 그 아가씨는 만나지도 않았고 그의 인생에서 딱 지워버렸어요. 지우개를 지워버렸어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정성 들여 피땀 흘려 만든 그 악보를 손님들 머리 마는 데다가 쓰다니 내가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
요 직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걸 잊어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요 직분을 마음속 깊이 머릿속 깊이 알아새기고 나는 이 직분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직분 감당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인정받는 일꾼. 우리는 인정받는다고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특별히 누구에게? 자기 부인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잘 알잖아요. 거기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 모리아산이죠. 거기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그 말씀 받을 때 아브라함은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전에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잡아서 죽여서 목 따서 죽여서 그렇게 제물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그럼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니 이번에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돌되는 겁니다. 이럴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말씀이 충돌되는 거예요. 두 말씀이 충돌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아하,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잡아 바쳐도 그 죄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부활시켜 다시 살려내셔서 먼저 주셨던 말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벌써 그때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인정해버렸죠.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뭐 만사가 없게 합니다. 물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아 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 있어도요.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그 성급을 받으며 살아갈 사람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이와 같이 인정받아야 우리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랬어요. 가버나움. 거기에는 이제 로마 군대가 진축을 있는 데인데, 물론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죠. 갈릴리 바로 호수 옆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백부장이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 100명의 대장이에요. 100명의 대장.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한 중위나 대위 정도의 계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로마는요 이스라엘의 뭡니까? 점령군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알기를 그냥 파리들처럼 하는 건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건 존경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유대인의 그 모든 풍습을 잘 알아요. 이 백부장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밥 먹지 않습니다. 한 상에 앉아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지체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천한 사람의 백부장인데 우리 집에 오신다니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내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내 부하들에게 이것을 해라 하면 하고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왜?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말에 권위가 있어서 얘들아 이거 이리로 옮겨라 옮긴다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하면 이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권위로 말씀하시면 병 나으라 하면 나을 줄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자기를 뒤따라오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아라 보아라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지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이 그 자리에 원래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쫓겨나고 누가 들어가? 이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니 칭찬을 해주었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정을 받아버렸어요.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으면 문제는 해결되고 믿음만 인정받아 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죠. 거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족속의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이제 복음 전하러 가셨어요. 거기 가셨는데 한 여자가 나왔어요.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외면하고 그냥 갔어요. 못 들은 척. 그랬더니 뒤에서 얼마나 소리 질러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할 정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째 저렇게 부르짖는데 그냥 가실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중보기도 대언기도 해줍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질러대는데 돌려보내 주시지요. 고쳐서 편히 가게 해주시죠.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 저건 개 같은 족속 아니냐, 이방인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 잘났다 예수야,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하면 다 그랬죠. 다 그래요, 웬만하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인정 안 해주신다면 내가 어찌 재직으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그냥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져야 되겠다. 오늘 두 번째로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일꾼이 되어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을 쓰래. 힘을 쓰래. 이게 오늘 본문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인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드려라.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쓴다고 하는 건 제물로 드리기를 힘써라. 제물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또 아니면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자들은 이제 소를 드리고 보통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드리죠. 그럼 보통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오게 되면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잡는 사람이 중요해요. 누가 죽이지요? 제사장이 잡지요. 그 제물을요. 먼저 안수하죠.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죄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기도한 다음에 양을 잡는 거예요. 목을 따서 잡지요. 목을 따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는 겁니까? 양이 죽잖아요. 소가 죽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목 따는 거예요. 그럼 목을 딴 다음에 이거를 속죄제로 드릴 때도 그렇고 번제로 드릴 때도 그렇고 이걸 목을 따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따서 피를 다 양푼에 받지요. 그래서 죽어요. 이제 죽어. 피가 다 빠져나오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싹 칼로 해서 싹 벗깁니다. 그러냐 빨갛고 몸뚱아리만 남잖아요. 그 다음에 배를 가르지요.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 다 빼냅니다. 그리고요 목 치지요. 앞다리 뒷다리 꽁지 치지요. 속에 있는 내장 일부와 정전이는 물에 씻지요. 그리고 속죄제일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을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 재직이라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
목사의 손에서 우리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자, 목을 따면 피 다 빠져나오면 죽죠. 한 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껍데기 벗기 전에 가죽을 벗기 전에 이건 2번 죽는 거예요. 배를 갈라 오장육복 끄집어내고 목치고 앞다리 뒷다리 3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해요? 번자단 위에다가 불을 질러서 태워버려요. 4번 죽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주의 종의 손에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라니까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제물이 안 되려고 그래요. 제물이 안 되려고. 비둘기를 바칩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어떻게 바칩니까? 먼저 죽여야 돼요. 죽일 때 어떻게 죽이라고요? 비둘기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양을 바칠 힘이 없으니까 비둘기 바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비둘기, 이 사람이 지은 죄, 이 비둘기에다가 이제 옮겨와서 그 비둘기 목을 비트는 거예요. 한 바퀴 트는 겁니다. 이 비둘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트는 거예요.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 쭉지를 양날개를 찢어요. 죽은 다음에 찢는 거예요. 양쪽 날개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의 손에 죽으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곡식을 드릴 경우도 있어요. 소제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알곡성도 된다고 그러죠. 알곡성도. 알곡성도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알곡성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곡성도는 알곡을 모아 고가를 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알곡이 바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루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절구에다 넣고 가루를 내야 돼. 절구로다 찧어서 가루가 되면 채로 걸러서 껍데기를 다 버리고 고운 가루. 그래서 주의 종이 이걸 기름에다 범벅을 해서 주의 종의 손에서 내가 동그랗게 만들까? 별 모양을 만들까? 네모를 만들까? 세모를 만들까? 이거 주의 종이 마음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반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쳐지는 거예요. 받쳐지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나는 고운 가루가 되었었느냐 그 말이에요. 고운 가루. 내 모습은 없어져요. 밀입니까? 고운 가루, 하얀 가루가 돼서 완전 바뀌어져서 여기에다 기름을 섞어서 이제 전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구워서 바치는 것인데 음식을 바칠 때 이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서? 주의 종 목사의 손에서. 목사의 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할 때에 말로만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주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직, 선지자, 제사장, 왕 3직을 받고 일하셨는데 이 3직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도들에게 넘어갔어요.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은 또 그의 제자들에게 쭉 내려온 게 오늘의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3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치리하고 가르쳐 나가고 그리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지. 이 주의 종들 손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인데 주의 종을 배제하고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직분이 내려오잖아.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 목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두 번째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자신을 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꾼이 되어라. 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는 주의 종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목 비틀어 주세요. 내 목 따주세요. 피를 빼주세요. 내 가죽을 벗겨주세요. 이거 없이는 안 받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쉽게 받쳐지는 건 줄 압니까? 여러분, 재물이요, 제사장소에서 죽지 않고, 가죽 벗겨지지 않고, 토막토막 쳐지지 않고, 어떻게 받쳐진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빼놓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여기시고 만족하게 여기시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일평생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토교회 교우님들, 우리는 재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인데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도 직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직분 받고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재직 감당, 그 재직의 일 감당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시고 인정받는 일꾼 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꾼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